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있는 거지요. 그 바울은 거기에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가진 기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게 안 되거든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이 생기면 복음을 붙잡기보단 자꾸 놓쳐요. 어디에 빠지냐면 일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자꾸 환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과가 뭐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고, 그치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리는 그 비밀이 나에게 있는데, 그거는 다 놓치고 세상 방법과 내 기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갖고 쓰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놀이터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로 2021년도 가기 전에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요 바르게 딱 집중하는 은혜를 누리시라니까요. 문제도 사건도 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중요하냐?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니까요. 광명의 천사로, 그치요? 좋은 일꾼처럼 가장해서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속이는 게 뭐예요? 하나라니까. 하나님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게 하나라니까. 열등의식, 피해의식, 그치요? 비교의식,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깊이 헤매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문제 왔을 때 해석을 잘하라고. 일이 생기고 사건 생길 때 해석을 잘하라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은요,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면 복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꾸 보이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도가 아니잖아.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도가 왜 저런 말을 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을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보단 외적인 거 가지고. 인간의 도리로서 그럴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보단 자꾸 또다시 복음을 놓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번 집중은요, 그 집중을 하라니까. 그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자백만 하면 깨끗게 하신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한 거 그걸 용납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지. 그치요? 또 다시 주님을 놓친다니까. 또 다시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네 뭐 잘못했냐 이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진짜 잘못이 뭐예요? 내가 세상적인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거, 그치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 하고 있냐? 그 문제 사건을 자책하고 있어. 자책가 얹어 있다니까.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다윗이가 이렇게, 죄송하지만 자기가 뭔가 마음속에 저한테 이렇게 죄진 게 있나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마음에 캥기는 게 있었나 봐요. 그걸 감추고 있었어. 근데 그걸 감추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빠 눈치, 엄마 눈치 보는 거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본인이 계속 그냥 힘들고 어려워. 가면서 계속 꼬여. 사건이 터져버렸어, 그것 때문에. 그 숨기니까 결국 사건 터진다니까. 사건 터지니까 그때서 얘기해요. 큰일 했어요. 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야, 근데 너 진짜 바보야. 그때 와서 얘기했으면 끝날 걸. 그거를 네 혼자 계속 끙끙 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요, 감추지 마. 그치? 네가 그걸 혼날 거면 혼나고, 그치요? 그거 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없어. 우리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해, 두려워해. 그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 절대 아니라니까. 주께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내가 누굴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가 그냥 와서 얘기하면 끝난 걸. 그죠?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뒤에 가서 얘기했더니 마음이 편하대. 그럼 뭐로 무겁게 들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뭐로 무겁게 들고 계세요? 힘든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 오라 그랬는데 여러분한테 짐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적 없다니까. 뭐로 짐지고 살아요? 다 내게 오라 했잖아,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봐야지.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서라니까. 복잡해? 나한테 와. 어려워? 나한테 와. 기뻐? 나한테 와. 즐거워? 나한테 와. 여러분 기뻐도 즐거워도 어렵고 힘들어도 다 주께 가야 돼요. 그치요? 여러분 힘으로 버틸 거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버텨요? 그리고 성도한테 말하고 싶어요. 버틸 거 하나도 없다니까. 빨리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돼.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네요. 그치요? 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주께로요. 그치요?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게 죄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이킨다는 말은 그걸 향해서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주를 향해 가야지요. 그치요? 참된 말씀과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사람이 한번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게 오래 가더라고. 오래 가요. 그것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생겨가지고 변하질 않아. 변하질 않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하늘 보좌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 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새 인생 사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뭘까?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 주기 위해서 하나님 문제 사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을 사울왕이 쫓아다니면서 평생 죽이게 만든 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맨날 원망하고 살았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계속 주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쫓기는 인생입니까? 이랬으면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돌아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치요? 뭘 바라봤어요?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들어갔다니까. 다니엘 보세요.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치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이 정말 복음 안에서 중요한 축복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세요. 그게 뭐예요? 자,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에게 강하시니라. 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지 뭐로 살아요? 그렇죠? 약하디 약한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야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서 그게 약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것만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주께서 살아나셨다니까.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뭘 알았어요? 사울왕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는 걸, 저렇게 귀신 들려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 저게 사울의 왕의 짓이 아니라 저게 흑암이지. 그러니까 사울왕과 싸운 게 아니에요. 흑암과 싸웠지. 억울해도 억울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주와 함께 살면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어도 평안하고 사건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주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도 말고요, 낙심하지도 말고요, 핑계대고 남 탓하지도 말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그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이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내가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랬잖아. 어제도 말씀했잖아요. 50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라니까. 결과. 아니, 그 결과만 보고 내가 낙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결과 보고 아하, 내 마음대로 살아왔구나. 그럼 지금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면 되지.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집중하자고. 그 집중하는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을 바꿔야 생각도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로 여러분 생각 속에 스며드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복음으로 제약해서 해석하세요. 아, 약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치? 이 사건, 이 일도 하나님 아신다면, 그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이거라면, 주님, 지금부터는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말씀도 하나님, 이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5절에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확증하셔야 돼.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여러분, 주 밖에 있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니까.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돼. 이번 집중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는 집중하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렇죠? 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거 붙잡고 인도받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방법도 쓰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궁지에 몰리면 더 방법 쓴다니까. 더 방법 쓰지 말고요, 하나님에 딱 쓰세요. 그리고 믿음을 키우세요. 아, 그렇지. 내가 주를 바라보면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고 평상시에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문제 사건 생기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고백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좋은 일 있을 때도 그리스도, 나쁜 일 있을 때도 그리스도. 그렇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 왜? 평상시에 그 삶이 계속 안 되면 진짜 문제 생겼을 때는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본다니까. 뭐 해요 또?
하나님 안 바라보고 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또 막 인본주의 쓰면서 돌아가요. 그래놓고 또 인본주의 써서 응답이 뭐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한 것처럼 또 생각해.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내가 또 한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작권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딱 확증하라니까. 아, 이제는 내가 믿음이 서야 되겠구나. 아이고, 어떤 이런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빚진 걸 갖고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렇죠? 이 사람이 용서를 날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용서 구하면 내 마음은 편해. 솔직히요. 그렇죠? 나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해. 근데 반대로 내가 용서 못 해주잖아요. 누가 지옥 같은 줄 아세요? 용서 못하는 사람이 지옥 같아요. 용서해달라고 한 그 사람은 마음은 편해. 그래도 왠지 알아요? 이제는 내가 저 사람 앞에 내 잘못을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날 죽이든 뭐든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요, 나는 편하다니까. 근데 그걸 용서 못한 사람은요, 계속 마음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짐지고 살아요. 짐지고 살아.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리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다고 꽁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 여러분 마음 스스로가 무겁게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확정하면 되지.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괜한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세요.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뭐냐? 네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안 하고 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 바울이 얼마큼 강하게 얘기하냐? 니들 그 인정하지 않는 니는 버림받은 자야. 여러분, 고아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여기 계신데, 그치요? 내가 늘 뭐라 생각하냐? 내 아버지 맞아요? 이런 걸로 다 똑같아. 여러분 자녀 볼 때도 얼마나 답답해요. 그치요? 다 아는데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힘들게 살아. 그걸 때 얼마나 답답해요. 얘기하면 끝날 건데 얘기도 안 해. 지 스스로 해결하라고 막 그래.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지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 앞에 자존심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뭐하러 세워요? 내 아버지라 하는데. 그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버림받은 자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치요?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라니까. 아니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지. 2021년도 가기 전에는 이걸 확증하라니까. 진짜로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난 주님의 자녀야. 그치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셔. 그치요? 난 하나님 자녀야. 그치요? 내가 죽게 나왔을 때 뭘 갖고 나와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마세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증하라. 여러분 인생의 복음 앞에 확증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6절 보세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렇죠? 스스로 버림받은 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걸 고린도교 성도처럼. 그렇죠? 여러분 버림받은 자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셔서 생명 주신 자 아닙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니까.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죠?
내가 배운 거,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 이건 내가 실수한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와도 부끄럽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죠? 나는 이런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구원해 주실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창세 3장 인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런 낯짝으로 하나님 어떻게 갈 수 있어? 그런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양심상 그런 양심으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양심, 낯짝, 자존심 다 세울 거 없어요. 복음.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바울이 지금 스스로 버림받은 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저도 바라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 서시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또 이런 사건 일이 생겨서 내가 줄을 놓치고 또다시 내가 고민하고 앉아있군요. 내가 스스로 또 자책하고 앉아있군요. 그렇죠? 스스로 내가 내 자신 보면서 이러고 있군요. 그렇죠? 왜 그러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죠? 오늘부터 딱 돌이키면 돼요. 우리는 버림받 확실하세요. 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내가 옳은 자를 나타내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선을 행하고자 함이래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주님을 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옳게 살려고 머무르시지 말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거 붙잡고 복음 안에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8절이 답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그렇죠? 주를 위해 살 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래요.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 마지막 편지 끝머리에 권면할 때 제일 많이 쓴 단어,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라 그랬다니까요. 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랬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겠지요. 기뻐할 수 없는데 뭐 맨날 기뻐하라 그래. 당신이 내 형편 대봤어요? 우리 제일 많이 생각하지요. 당신이 내 입장 대봤어? 맞아요. 저는 여러분 성도 입장 안 대봤어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네 입장으로 생각하면 네가 맨날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 입장을 버리라니까요. 그렇죠? 내 형편 대보셨어요? 저한테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형편 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요. 그 형편에 계속 빠져 있으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맨날 형편, 내 입장, 내 생각 주장하고 사세요. 그렇죠? 그게 흑암의 통로라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 형편과 내 입장은 이래요. 나는 살 수 없어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내 입장 내세운 우리 성도들, 저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형편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이 그럴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특명,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렇죠? 오늘 가장 중요한 키는 여러분 자신을 믿음 안에서 확정해야 돼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죠? 주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나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드리고, 정말 이번 40일은 이걸 누리는 40일 되세요. 내 자신을 주 안에서 확증하는 40일. 그렇죠?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임을 확증하는 40일.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고 응답받는 40일. 그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믿고 따라가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참 축복의 증인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불신앙 어둠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이번 40일 집중이 그냥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정말 나를 복음 앞에 확증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나를 확증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